네, 안녕하십니까. 예, 선교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이제 선교 여행을 12박 13일로 다녀왔습니다. 그 다녀오기 전에, 노인께서 이제 부탁하셨어요. 이제 그 선교지를 자세히 보고, 보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제대로 보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거의 한 2,000컷을 찍었는데, 그 중에 줄여서 140컷을 줄였거든요. 그 지금 이 시간에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현장감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터키, 그리스, 로마를 1월 5일부터 17일까지 12박 13일로 다녀왔습니다. 세 나라를 이제 방문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발자취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했던 곳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의 터를 방문했습니다. 예, 먼저 1월 인천 9시 45분에 인천을 출발했습니다. 예, 여권을 들고 비행기 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비행기 타기 전에 좀 설렜는데 막상 타보니까 더 설렜습니다. 예.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서 1월 5일 14시 40분 12시간 5분을 타서 터키 이스탄불에 도착했습니다. 거리가 8,300km라고 그러네요. 비행기를 그만큼 많이 탔으니까 거리가 엄청나겠죠. 8,300km를 타고 이스탄불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공항에 나와서 이제 호텔로 이동하는 중에 거리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짐을 풀고 들린 곳이 이제 그랜드 바자르라는 곳인데 그 터키에서 가장 큰 상점들이 거의 3,000여 개의 상점들이 모여있는 그랜드 바자르를 먼저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상가도 구경을 하고 이렇게 가게들이 막 즐비하게 있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이곳에는 점원들이 다 남자입니다. 여자 점원이 없어요. 그래서 특이하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다들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손님들이 물으려고 들어가려고 해도 좀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게 얼굴에 막 수염도 기르고 등치도 큰데 담배까지 피우면서 문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선뜻 들어가기 힘들었습니다. 대체로 이제 이 이슬람 국가는 남자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집안일만 해야 된다 해서 집에 살림만 하고 또 남자들이 주로 바깥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바깥일이라는 것은 외간 남자를 만나는 일은 바깥일, 집에서 하는 일은 집안일.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전기가 고장났다. 그러면 전기 고치는 일 집안일. 그 다음에 지붕이 고장났다. 지붕이 구멍이 났다. 지붕을 고치는 일 집안일. 그 다음에 소를 키우거나 밭일을 하거나 다 집에서 했던 거니까 집안일. 그래서 여자들이 다 집안일을 하고 남자분들은 바깥일을 합니다. 자매님들 중에도 이렇게 이슬람권에 안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1월 6일 그 다음날 히포드롬이라는 곳과 블루모스크, 톱카프 궁전이라는 곳, 그 다음에 성소피아 성당 이렇게 네 군데를 방문을 했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것은 보통 이제 이슬람 사원을 그 나라 말로 자미라고 합니다. 자미. 이슬람 가장 큰 그 사원인 블루모스크. 왜 블루모스크인지 몰랐는데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블루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내부 들어가면 내부의 타일이 블루랍니다. 그래서 블루모스크랍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블루모스크, 톱카프 궁전, 그 다음에 성소피아 성당이 다 이렇게 한데 모여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설명하시는 분이 이제 가이드인데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들어간 곳은 이제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성당입니다. 여기가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벽화처럼 보이는데 전부 다 벽화가 아니고 여기 안에 다 타일로
모자이크를 다 붙였어요. 그래서 색깔 있는 모자이크로 다 그림 그리듯이 다 이렇게 붙여놓은 굉장히 웅장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물론 이제 그 성당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모슬렘 국가가 되면서 이제 무슬림들이 다 이제 여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그 인터넷에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그림이고, 예수님과 그 옆에 세례 요한, 그 옆에 마리아가 이렇게 있는 장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모자이크 벽화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다, 이 금속으로 있는 것은 믿거나 말거나 한데 하여튼 금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금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전쟁 때 지면서 다 이제 금도 떼어가고 해서 이제 벽이 좀 허술해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블루 모스크, 아까 그 이슬람 사원의 이제 뒷문으로 이제 나오는 길입니다. 블루 모스크에서 이제 보고 이제 나오는 길입니다. 저희가 이제 나온 광장이 바로 이제 그 히포드롬이라는, 원래는 전차 경기장이 400m 트랙이 있는 전차 경기장이었는데, 그 광장, 그곳이 이제 지금은 광장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이런 탑이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이런 거는 이집트에 있어요. 이집트에 있는 것을, 이집트를 침공한 그리스인들이, 떼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으로 떼어와서 길이를 다 못 잘라와서 이렇게 위에서 밑에 부분까지만 잘라서 그것도 이렇게 잘 이렇게 들고 온 겁니다. 들고 와서 이제 자기 나라에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여기에 잘 이렇게 주목해 보시면 이렇게 갑자기 이게 이름이 생각나는데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 탑을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아니 비서가 아닌데 어떤 거요? 오벨리스크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오벨리스크,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오벨리스크를 이제 이집트에서 떼어와서 이제 여기 이제 달아놓고, 이제 이 광장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외국인들이 이 광장에서 구경하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럽니다. 그 이제 이 오벨리스크와 그 뒤에 이제 나무들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1월 6일 날 이곳을 방문했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터키에 테러가 발생한 거 아시죠? 터키가 테러가 1월 12일 날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딱 6일 정도 차이가 되는데,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방문했던 그 지역, 오벨리스크와 그 뒤에 나무와 그런 자리에, 이 광장에서 자살 포탄 테러가 이제 터지면서 사상자가 많이 났죠. 저희가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혹시 터키냐고. 그래서 이제 터키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참 어떻게 보면 거의 시간차가 거의 6일 정도 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삶과 죽음이 불과 일주일 상관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참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무사히 잘 다녀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스탄불에서 이제 갑바도기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비행기를 타고 1시간 정도 걸려서 이제 갑바도기로 이동했습니다. 갑바도기아 처음 이제 도착해서 야경을 보니까 야경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야경을 한번 찍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이 갑바도기아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에도 나옵니다. 본도 갑바도기아 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는 그 지역이 바로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갑바도기아를 이제 가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될 곳이 게렘의 야외 유적지와 그 다음에 파샤바 계곡, 우치히사르라는 곳을 이제 방문했습니다. 먼저 이제 이 계곡들을 방문했는데, 이 갑바도기아는 거의 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거의 사막처럼 이렇게 광야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뭐 이렇게 뭐 풀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황량합니다. 이 황량한 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생활을 했다는 것. 그다음에 여기는
또 이렇게 그 암벽에다가 집을 짓는데 처음에 이렇게 끌어낼 때는 쉽게 이제 끌혀진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삽으로 파거나 손으로 파서 이제 파내면 나중에 이제 공기와 맞닿아지면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서 돌처럼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혈에다가 바위에다가 집을 많이 짓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이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예. 여기는 이제 그 고대 한 1세기, 2세기, 3세기경 이제 교회 터를 이제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굴을 파서 이제 교회 생활을 했죠. 예. 여기는 이제 영화 스타워즈에 나온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돌들이 이렇게 버섯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버섯 밑에 쪽에 그 부분이 이제 계속 풍화작용으로 이제 점점 가늘어지다가 나중엔 이 버섯 머리가 똑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이제 산이 또 이렇게 뾰족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변화가 된다고 그럽니다. 스타워즈도 이제 여기서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고장의 스머프를 이곳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만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어디를 둘러봐도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광야였습니다. 이런 척박한 곳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이유는, 핍박을 피해서 이제 도망갈 데가 없어서 막 도망가다 보니까 이런 갑바도기아 지역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사람 살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숨기에는 참 좋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뭐 거주하기도 쉽지도 않고 살기도 힘드니까 또 지형도 험하다 보니까 로마 병사들이 잡으러 오기도 힘들고 해서 이곳으로 많이 이렇게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의미 있게 생각을 했던 곳이 이제 대린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 8층 깊이 정도 되는 굉장히 깊은 곳인데 지금은 이렇게 한 2, 3층 정도밖에 이제 개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개방을 했다가 일본인 관광객이 뭐 일주일, 2주일 뒤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 시신으로 발견됐답니다. 그만큼 이제 한번 들어가면 길을 몰라서 나오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린구유를 방문했습니다. 대린구유 편말이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대린구유 앞에 있는 이제 우물입니다. 이 우물의 깊이를 막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깊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굴이었는데 이 굴을 그냥 서서는 못 들어가고 어른들은 전부 다 허리를 숙여서 계속 그 몇백 메다 되는 곳을 숙여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여기도 사진으로는 좀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제 정말 허리를 숙여서 겨우 이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고 이제 또 들어가다 보면 이제 이런 넓은 공간들도 나오고 이렇게 또 통로도 나오고 해서 계속 지하로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넓은 집회 장소가 나옵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생활을 했어요. 이제 음식은 보통 이제 빵을 굽는 것은 연기가 이제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맨 위쪽에다가 이제 음식을 이제 만드는 일을 했고, 나머지 이제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이제 예배실과 이제 여러 이제 집회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도 이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생활상을 듣고 또 이렇게 감격해했습니다. 여기 보통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곳에 숨었다까지는 아는데 왜 박해를 받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피해를 그 로마의 핍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왜 로마의 핍박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시대는 황제 치하였습니다. 황제라는 말은 우리 헬라어 시간 때 배웠는 게 퀴리오스, 주라는 뜻인데 주.
오직 그 통치자에게만, 그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가 두 분이 없잖아요. 두 분이 아니잖아요. 두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지금 예배 때 주라고 많이 말들 했는데 그 주라는 말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라는 것 때문에 로마에 잡혀 죽었고 또 잡혀 죽기 두려워 도망 와서 이렇게 지하로 숨은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주시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감격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감동이 되었는데 그다음에 이러한 그 대림구위에서 이렇게 지하 동굴에서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가이드가 이분들은 오직 한 가지였다. 그 한 가지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이렇게 이제 깊은 동굴에서 그 박해가 끝나기까지 기다렸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전해준 복음이 또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날 비시디아 안디옥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 사도 바울이 1차 때나 2차 때 방문했던 곳인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참 의미가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지금은 가면 전부 다 이렇게 돌무더기예요. 이게 뭐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이 이쪽이 다 지진되기 때문에 다 무너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전쟁이 여러 번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전쟁이 패할 때마다 무너뜨리고 또 짓고 무너뜨리고 해서 여러 돌무더기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 회당터를 이제 저희가 보았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찾아볼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항상 전략은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거절하면 이방인에게로 왔습니다. 순서는 무조건 유대인에게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때 이제 그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전하기로 결심을 했던 그런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력적으로 전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제 라우디게아로 이제 이동하는 중에 산이 꽤 험준한 산이더라고요. 멀리서 찍었는데도 이것은 그냥 자락에 불과하답니다. 이게 더 지나가면 더 높은 산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산이 바로 이제 토로스 산맥이라고도 하고 타올스 산맥이라고 하는데 마가 요한이 도망갔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같이 가다가 이제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집에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이유가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여러 말들을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이 버가에 가니까 이 산맥을 만난 거예요. 안 그래도 복음 전하면서 좋은 소리 못 듣고 핍박받고 막 굶고 매 맞고 하면서 왔는데 와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또 엄청난 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해발 몇천 메타 산이 떡 버티고 있으면서 이 산을 넘어가면 또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또 이 산을 살아서 넘어갈지도 모르고 이러한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닥뜨리니까 이제 이 마가 요한이 아마 마음이 이제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낙심을 하고 자기가 있던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 토로스 산맥이 참 자락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돌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서 이제 도착한 곳이 이제 라오디게아 이제 터를 도착했습니다.
저쪽 이제 오른쪽 멀리 이제 보이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쪽이 이제 골로새 지역입니다. 골로새. 육안으로도 보여요. 골로새 지역이 한 14km 떨어져 있습니다. 14km 떨어져 있고 또 다른 쪽에 지금 이제 라오디게아 이제 교회 터인데 유적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편말을 보시면 히에라볼리가 이제 영어로 히에라폴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히에라볼리가 이제 있는 방향과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중심으로 히에라볼리와 그 다음에 그 골로새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어요. 골로새가 14km, 히에라볼리가 10km 이렇게 그 중간에 이제 라오디게아가 있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냐면 이 골로새에서는 참 그 얼음물 같이 차가운 물이 이 라오디게아 쪽으로 내려옵니다. 저지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히에라볼리에서는 온천이 나요. 그래서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물이 콸콸콸콸 흘러서 또 이게 라오디게아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물과 이 얼음물이 라오디게아에서 딱 만나서 무슨 물이 됩니까?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쪽 지역의 물이 미지근했답니다. 미지근한 이유가 그렇게 바로 이렇게 골로새 물과 히에라볼리의 물이 이렇게 만나서 어중간하게 된 겁니다. 차든지 더웠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이동한 곳이 바로 이 히에라볼리인데 여기는 보면 이렇게 노천 온천입니다. 이렇게 온천물이 이렇게 흘러서 조격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또 여독을 풀 겸 이렇게 발을 담궜습니다. 이 온천이 이게 뜨겁지도 않고 적당하게 하여튼 좋았다고 합니다. 저는 발을 담그기 귀찮아서 안 담갔습니다. 그 다음 날은 간 곳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터를 방문했습니다. 먼저 빌라델피아에게 교회에게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기 보시는 게 기둥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기둥이 일반 교회 기둥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도록 교회 기둥이 큽니다. 기둥 하나가 이 정도인데 그 이유가 이 바로 이제 비록 그 비잔틴 시대 때 지은 건축물이지만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그 의미로 이렇게 아주 견고한 기둥을 쌓은 것으로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간 곳은 사도 요한 기념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이 부탁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달리시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 교회를 섬겼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도 요한의 이제 교회 터를 이제 제가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 참 이게 3세기경에 지어진 건물인데 이 3세기에도 동일하게 참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지켜야 할 것. 그것이 바로 밥티즈마와 주의 만찬 그것이었는데 동일하게 이곳에서도 이런 침례 터가 발견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가이드가 이제 설명을 해 보이는데 이곳에 이제 물이 이제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이제 들어가서 침례 받는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또 앞으로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장로교나 이런 곳에는 세례를 받는데 세례란 말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이 완전 침수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은 이제 기둥만 4개인데 원래 여기 위에 돌판이 이렇게 얹어져 있었답니다. 이 돌판이 바로 이 떡상 여기서 이제 만찬을 이제 실행했다. 이런 증거물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 설명한 가이드도 장로교 선교사인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침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게 만찬에 대한 부분. 그래서 신약교회의 진리를 따라서 이게 한다는 것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의 만찬과 침례, 이것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변개치 않고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것은 에베소 원형극장과 그 옆에 있는 셀수스 도서관, 두란노 서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셀수스 도서관, 그 다음에 아데미 신전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여기가 에베소 원형극장입니다. 그 에베소 소동 아시죠? 거기에 막 소동이 일어나서 뭐 아데미요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이 곳인데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한 규모의 원형극장이 있고 여기가 참 공학적으로 이제 설계가 됐는데 의자 이제 사람들이 앉으면 의자 밑쪽이 살짝 이렇게 끝이 들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 딱 말을 하면 소리가 부딪혀서 다시금 이제 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굉장히 음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은 소리로 얘기를 해도 저 멀리까지 들릴 정도로 그만큼 이제 이 공학적으로 설계가 된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 또 이런 분들이 이제 다녔다는 것을 상상을 한번 해보니까 나름대로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도 이제 같이 모여서 찬양도 불렀는데 좀 또 색달랐습니다. 남다른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셀수스 도서관인데 두란노 서원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두란노 서원을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옛날에 이런 도서관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터가 그대로 이제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데미 신전의 입구입니다. 여기 아데미 안쪽에 이제 아데미 신상이 있고 여기 이제 바깥쪽에는 이렇게 아데미 신전의 그 아치 입구가 있습니다. 그 아데미 신상이 아데미 신상을 보신 분 계세요? 아데미 신상을 보면 그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그러한 아데미 신상이 어디 있냐면 바티칸 박물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마 바티칸 박물관에 간으로 이렇게 가져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데미 신상은 없고 이렇게 터만 있었습니다. 신상 주변에 이제 우상들과 혹시 이 여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분 계신가요? 뭘 것 같습니까? 승리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젊은 형제들의 신발에 있습니다. 니케라고 나이키입니다. 이 니케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나이키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여신. 나이키 신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신의 조각상도 있고.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이제 폴리갑 기념교회를 방문했고, 서머나 교회터를 방문했습니다. 그 폴리갑이 사도 요한의 이제 직계 제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서 이제 감독으로 계시다가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이 폴리갑 기념교회를 이제 잠깐 방문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은 편말에 센 폴리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창살이 되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사진만 찍었습니다. 폴리갑 기념교회를 방문하고 그 다음 들른 곳은 서머나 교회 터를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다 이렇게 2000년 전, 거의 2000년 가까이 된 곳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없어요. 다 돌밖에 없고, 터밖에 없고, 그냥, 여기가 그 터입니다. 그러면, 그런갑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도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여기 서머나 교회에 또 이렇게 폴리갑이 감독으로 계셨던 그런 서머나 교회를 또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가니까 지금은 이렇게 다 무너져서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어떠한 형상이 등을 맞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청년들도 알겠지만 스포츠웨어 보면 남자 여자 등 붙이고 있는 거 있죠. 예, 카파라고. 이제 그게 이제 이것을 이제 본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제 우상이 이러한 이제 우상이 있었는데 이런 우상을 본따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서머나 교회나 무슨 교회나 이런 교회터가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 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다 이렇게 그 한참 이후에 300년대 그때 비잔틴 시대 때 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의 어떻게 보면 건물도 약간은 우상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방문한 곳은 고대 드로아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유적지 입구에 이렇게 트로이 목마가 있는데 참 이렇게 우습게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유적지를 이제 발굴하다 보니까 이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급조된 목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런 우스꽝스러운 목마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 고대 드로아 유적지를 이렇게 갔는데 이게 지금 2000년이 넘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이렇게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고 다 무너져 있지만 그래도 여러 이렇게 위치들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로아가 성경이 어딘지는 아시죠? 트로이, 지금으로 트로이를 드로아라고 합니다. 예, 여기가 이제 드로아, 이제 저희가 배 타기 전에 드로아 항구에 이제 갔는데, 이 목마가 그 영화, 트로이에 나오는, 그 목마랍니다. 그 트로이 영화를 찍고 이 목마를 이 트로이 지역에 이제 기증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지역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터키 국경을 넘어서 이제 그리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터키와 그리스가 이제 터키 그리스 접경 지역을 갔는데, 참 우리는 참 국경 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여기는 보니까 터키 땅에서 조금만 가면 이제 그리스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은 터키 국기가, 또 한쪽은 헬라스라고 해서 이제 이제 그리스 입구가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로 이제 그리스로 진입했습니다. 처음에 들른 곳은 바울 기념교회를 이제 방문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의 밤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인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처음 이제 건너가서 밟았던 곳이다 해서 이제 바울 기념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림에 보면 바울이 앉아서 왼쪽부터 보면 바울이 앉아서 환상을 보고 있고 환상을 본 후에 배 타고 한 발을 지금 내딛고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이 발을 내딛은 곳이다 해서 여기에 기념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이 그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루디아에게 침례를 주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는 이 강이 여기밖에 없어요. 이 강가 다른 데는 강이 없고 이 여기밖에 강이 없기 때문에 아마 루디아도 여기서 침례를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를 방문하고 난 뒤에 루디아 그 침례터를 또 저희가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잠깐 둘러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스 제2의 수도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지역. 이 데살로니가는 이제 항구다 보니까 바다와 맞닿아 있었는데 바다 냄새가 나더라고요. 보통 바다 가면 바다 짠내가 나야 되는데 바다 냄새가 안 납니다. 그 이유가 이곳이 이제 석회질로 됐기 때문에 막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이 없대요. 그래서 아주 물이 깨끗하고 냄새가 안 난다고 합니다. 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또 이 뒤에 이제 보이는 이 성이 옛날에는 레드 타워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레드를 다 벗겨내고 이제 화이트로 바꿨는데 이 당시에 이 터키 때 이 터키가 이곳을 침공해서 그리스인들을 참 여기서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드 타워라 불렸는데 그 이미지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이제 화이트 타워로 이제 바꿨다고 합니다. 거기에 갔을 때 이제 이 동상이 하나 서 있었는데 이것이
알렉산더 동상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제 이 제국을 다 제패하고 그 죽은 나이가 30세? 30여 세라고 들었습니다. 그 짧은 나이에 그 엄청난 제국들을 다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식을 얻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죽고 그 자기 밑에 부하장수, 네 장수들에게 이제 그 땅들이 넘어가면서 또 이렇게 영토가 나눠지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간 곳은 메테오라 수도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가면 절경이 굉장한 절경인데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고 또 암벽이 굉장히 높은데 이곳에 이 수도사들이 이렇게 교회를 짓고 수도 생활을 했던 흔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암벽 위에다가 이 교회를 수도원을 짓고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이 메테오라 지역을 이제 벗어나면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간 곳은 이제 아테네를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테네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곳이 이제 파르테논 신전, 그 다음에 아레오바고, 파르테논 그 언덕에서 둘러본 아테네 전경입니다. 아테네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이것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세계 문화유산 1호로 등록되어 있고, 앞으로도 1호밖에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 1호 파르테논 신전. 그 옆에 또 다른 신전이 있었습니다. 계속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이제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그리스 가야 됩니다. 이 지역이 여기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지금 아레오바고 이제 그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로 가면서 변론했잖아요. 이제 막 거기에 복음에 대해서 변론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아레오바고 그 언덕 위에서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은 이제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 운하라고 인공 운하를 노예들을 시켜서 이 운하를 파서 이 운하를 통해서 이제 배들이 들어오게 만들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운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참 노예들이 이걸 삽질을 했을 것을 생각하니까 야, 참 대단하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야, 그렇다 생각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운하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곳으로 이제 배가 드나들고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고린도 유적지, 고린도 교회 유적지를 이제 방문해 보니까 고린도가 어떤 곳이구나를 대충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 주변에는 다 이게 신상 같은 것들이 있고 지금 이제 저희 자매 뒤편에 보이는 그 볼록 튀어나온 산이 이 산이 이제 그 올림푸스 시지푸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시지푸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러한 산이랍니다. 이게 이제 시지푸스가 이제 돌을 올렸다가 떨어졌다가 돌을 올렸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그러한 이렇게 전설이 만들어진 곳인데 여기 꼭대기 위에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의 여사제들이 낮에는 신전 생활하다가 밤에는 고린도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제 영업하러 또 이렇게 밑으로 이제 밤마다 내려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산이 그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이제 저희가 마지막 이제 목적지인 로마, 이탈리아 로마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들른 곳은 폼페이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폼페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폼페이 화산이 이제 분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때까지 화산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안 피했을까 의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화산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화산재가 날라와도 신기하게 보고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화산재가 몇 메다씩 쌓이면서 이게 다 재로 덮였던 것을 재를 다 붓으로 걸러내어서 벗겨내고 나니까 이런 도시가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지금도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이 도시가 발굴되면서 이제 그 당시 로마의 이제 생활상을 그대로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식수터인데 지금 사람 얼굴 모양의 입에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손을 짚고 이제 물을 먹게 돼요. 근데 그 손이 짚은 자국이 그 옆에 쪽에 보면 다 이렇게 움푹움푹 패였어요. 따라서.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을 짚고 물을 많이 먹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 게 지금 이 관이 발견돼요. 이 관이 상수도 시설입니다. 상수도 시설이 그 당시에 되었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이제 이 관을 통해서 다 수도 공급을 받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수도가 납이었답니다. 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납 중독으로 평균 연령이 30세를 못 넘기고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납 중독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참 상수도 시설이 있었다는 것이 참 대단했습니다. 또 발굴된 것이 이곳은 이제 화덕인데 여기서 아마 이탈리아 피자를 부었을 것입니다. 여기가 굉장한 부잣집이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여기에 굉장한 돈이 발견이 됐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가 가이드 말로는 그래요. 여기가 대박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화덕도 많고 보니까 장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그 모은 돈을 조금도 쓸 수 없었고 화산으로 인해서 그대로 다 이렇게 묻히게 되었다는 것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석고상인데 그 당시 이제 발굴된 사람의 형상을 빼내고 그 자리에 석고를 부어서 그 형상 그대로 이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이러한 모양으로 사람이 이제 죽어 있었던 거예요. 아이의 모양도 있고 또 강아지, 개 이런 모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방문한 곳은 로마, 바티칸 박물관, 베드로 대성당 그리고 개선문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라오콘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미술책에 나오는 거죠. 이 바티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바티칸 박물관에 가서 참 말을 할 수 없더라고요. 왜?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와 이게 나요. 계속 여러 명이서 같이 갔는데 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림도 어마어마하고 이게 지금 철문에다 기둥인데 기둥도 어마어마하고 하여튼 대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디서더라도 오면 참 중압감, 위압감을 느끼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안에 가면 이렇게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해놓고 세계의 각가지 그런 조각상들 이런 것들을 진귀한 것들을 모아놓았습니다. 여기에 이것은 이제 유리벽으로 이제 막아놨는데 이게 또 굉장히 유명한 것이라고 그래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우상시되는 그런 거지만 예술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바티칸 박물관 밖에 나와서 이제 전경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곳은 이제 개선문, 이제 다 아시겠지만, 개선문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 콘스탄티노스 개선문과, 그 다음에 누구죠? 티투스 개선문.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그 촛대 있잖아요. 금촛대를 메고 가는 그 조각이 돼 있는 게 그 티투스 개선문입니다. 그 시간이 저희가 많지가 않아서 티투스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사진만 찍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콘스탄틴 개선문입니다. 콘스탄티노스 개선문. 그 다음에 그 개선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더 들어가면 이제 콜로세움이 나오게 되는데 이 콜로세움이 이제 저희가 참 의미가 있는 곳이죠. 콜로세움을 외관을 찍고 이제 저희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이 콜로세움 그 내부인데 이제 지하와 지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위에 상판이 덮여 있는 곳이 옛날에 이랬을 것이다라는 그 추측과 또 이렇게 저걸로 만든 거예요. 예상을 해서 원래는 이렇게 이 판이 이렇게 다 덮여 있었대요. 마루판이 다 덮여 있었고 왼쪽 옆에 보시면 이렇게 좀 튀어나온 마루가 있죠. 여기가 이제 엘리베이터 같이 돼 있었대요. 그래서 글래디에이터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하는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리면 이 문을 통해서 이제 맹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전사들이 나오는 그러한 시설이 돼 있었습니다. 이 지하는 다 미로처럼 돼 있는데 용사들이 검투사들이 대기하는 곳
그 다음에 동물들이 대기하는 우리, 뭐 이런 것들이 각종 지하에 다 있었습니다. 예, 이게 보면, 이게, 다 덮여 있고, 그 옆에, 그 왼쪽에 올라오는 자그마한 통로 같은 게 보이시죠? 예, 그 문 같은 곳으로 사람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했답니다. 이것이 몇만 명이 참, 예, 관람을 하고도 금방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또 이렇게 화형을 당하고 죽어갔던 그런 현장이라 생각할 때 또 다른 또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티투스 개선문입니다. 티투스 개선문, 콘스탄티누스 개선문보다는 좀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든 일정들을 다 이제 보고 이제 1월 16일 날 이제 로마로 19시 55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 날 인천공항에 2시 55분 도착했습니다. 한 11시간, 올 때는 또 시차 때문에 조금 더 짧더라고요. 그래서 11시간 타고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해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인 기도로 후원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 저희가 이런 테러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테러를 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언제라도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 성도님들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참 무사히 아무도 탈 없이 45명 전원이 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음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